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이기적이고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내로남불 그런 단어가 많이 심심치 않게 사용되어지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고집을 부리면 융통성이 없다. 그래요. 깝깝하다. 꼰대다. 그렇게 이제 쏘아붙이죠. 그런데 내가 좀 고집스러우면 좀 철학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좀 끌면요. 왜 그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냐? 준비성이 없느냐? 왜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조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면 좀 꼼꼼하다. 준비 좀 철저하다. 완벽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물질을 좀 이렇게 팍팍 쓰면요. 낭비라고 말합니다. 아껴야지. 있을 때 잘 전략해야지.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하면서 내가 좀 그렇게 좀 팍팍 쓰면 화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인간은 이처럼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임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기적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기적인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그 사명들에 대하여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스스로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라는 어떤 1인칭의 어떤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내가 스스로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한없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이기적이지요. 자기중심적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되지만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들, 한번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되지만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내 스스로 나의 뜻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떻다? 어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기에 의롭다라고 강조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 중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동등하시고 그 권위도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충분히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심이 더 온전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는데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우리가 매사에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나 자신 내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 후에 이 교사는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거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아유, 내가 원하는 답이 딱 거기 있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을 때, 아니, 살아서 부자처럼 살면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가 정답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흡족한 대답일 수 있겠지요. 세상의 폐역과 교회의 부패가 어디서 찾아오냐면 바로 이 죄인인 인간이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이같이 나의 주장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스스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세요. 들어보세요. 기록해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나를 위한 것, 나의 삶을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이것만을 주장하는 영혼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가장 신실하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는요, 우리 사람의 말과는 달라요. 그 안에는 승리와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도 온전하신데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듣고 행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온전하죠. 더 완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역으로 불완전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행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얼마나 악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다. 내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저 사람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상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안 그래요. 난리가 날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고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말씀을 들음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서예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사에 자기 뜻대로 행한 다음에 자기 다 결정하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들은 것보다야 100배 낫겠죠. 왜? 잘못됐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 행한 후에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역으로 내 뜻대로 행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거기에 승리와 평안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통일한국 몇 년이었습니까? 통일한국 다 까먹었어요? 120년이었죠? 3명의 왕, 사울, 그렇죠? 다윗, 솔로몬 40년씩 통일한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책망 중에 그는 죽고 맙니다. 그렇죠. 내가 그를 선택함을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하여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의 후손, 메시아의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선조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지요. 그렇다면 사울은 하는 일마다 다 악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하는 일마다 다 선하고 착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나요? 한번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닮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그의 죄악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는 항상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었죠. 간음하였고, 살인, 죽음의 길로 다 내몰았고 거짓되이 행하였던 그의 삶.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인구조사,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는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했던 정말 대노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아요. 사울과 빗대어도 결코 그 죄로만 따지면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50% 100%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견의 순서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의견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는 사울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항상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자기 뜻대로 행하고 결국 큰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동하는 경우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훨씬 많았다. 그렇게 안 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훨씬 그 삶 속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뜻대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복과 은혜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그 뜻을 앞에 두고 나의 뜻을 뒤로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패역한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우면 다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뜻대로 살아서 성공한다면 여러분 그럼 누가 실패하겠어요? 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문제는 어리석게도 내 뜻대로 살아서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함을 그냥 예고 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내 뜻이 그릇됨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때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때로는 신문과 어떤 잡지와 방송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대로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네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막에서 이 고생하고 실패하고 때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신기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막기후가 아니어서 이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가끔 이제 그 사람의 그 몸이 허해질 때 뭐 헛것이 보인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사막에는 이 신기루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신기루는요, 과학적으로 보면 열 또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이 대기 밀도가 변하고 그래서 빛이 꺾여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그런 기후적인 현상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는데 눈앞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신기루와 같다라고 말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신기루는 보이는 대상이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망에서 고생을 하다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쫓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내가 진리라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신기루와 같은 가짜를 헛된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안 돼요. 예. 내가 원해서 된 것 같지만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오히려 내 뜻과는 정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발에 등이 켜지고 내 발에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고, 아유, 저분은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속도 안 썩이고, 참 좋겠다. 넉넉해 보인다. 라고 보이는 분들도 다 있죠. 겉모습만 보면. 하지만요, 한번 그 인생을 들어보면요, 각자 말 못한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고, 정말 삶을 막아가고 싶을 그런 정도로 절망의 순간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내 뜻대로 그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제 내 뜻대로 함께하자, 이렇게 가자, 너 스스로 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한 주간은 물론이고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배드민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동북 초등학교에 있는데 한 4년, 이제 여기 4년 됐잖아요. 4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그 운동 끝나고, 원래 끝나고 그 회식 자리에 한번 가봤어요. 한 번을 가서 밥 먹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냥 밥도 안 먹고 또 고기도 먹는다고 하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배도 정말 고프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쩐지 처음 왔다고 하면서 제가 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더 많이, 그러니까 저까지 왔으니까 많이 왔겠죠? 그러면서 건배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거 할 일이 별로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성직교회를 위하여 하면서 건배제의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본문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이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충분히 당신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를 위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었지만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범죄가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얼마큼이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것만 달성하면 여한이 없어. 뭐 시쳇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목표 달성했던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성하면 그냥 만족되고 그 이후로 기쁨만 가득하고 슬픔은 없어지나요? 아니지요. 아니. 그 순간 더 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져요. 끝이 없다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박해하고 사는 것은,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하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 또한 선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나를 자책하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매사에 나를 위하여, 매사에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굴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빛이 없어요. 그 주변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세상도 안 좋게 만들어요. 상하게 만들어요. 보니까 그 명절에 가져왔던 과일 한 박스가 있었는데 하나가 상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상하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요, 내 얼굴빛이 안 좋으면 내 마음도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상대방도 안 좋게 하고, 내 가족이 안 좋고 내 공동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 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간들 그것이 온전하게 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게 됐을까요? 실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그 오렌 목사님께서 그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교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 인생은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고 허송세월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낭비하는 인생. 첫 번째 인생, 낭비하는 인생. 두 번째는 여행과 취미 등으로 자기만을 가꾸어 살아가는 소비하는 인생. 자,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투자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나의 인생이 그냥 주어진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낭비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쁘게 살자, 그냥 소비하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 삶의 일부 있겠죠. 없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답은 나와져 있겠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금상첨화지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일이야. 왜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물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네.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는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악으로 갈 수밖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만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중에 갈수록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욥기에? 욥이 나오죠.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기뻐하셨는지 사단에게 그 인생을 자랑했어요. 야, 이런 애가 있어. 너 흔들어 봐. 그랬더니 흔들어 볼게요. 하지만 목숨만을 건들지 마.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지요.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인생을 기쁘게 여기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욥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욥은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아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기억할 때 정답이 어디냐면 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욥은 부자로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작게는 자기의 자녀들이 성결하고 신실하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의 삶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결하도록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그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욥을 기뻐하셨고 그 이후로 복의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내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반백년이래, 반백년. 예. 제가 여기서 어린 척 했을 까는데 반백년이래, 벌써 반백년.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그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10년 뒤에 이 건강 내게 주어진 거 다 지킬 자신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